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에제키엘 29장 1절에서 31장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리는 심판. 제10년 10째 달 이튿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와 온 이집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를 대적하리라. 이집트 임금 파라오야, 나일강 한가운데에 드러누워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해대는 거대한 용아. 내가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내 나일강의 물고기들을 너의 비늘에 달라붙게 하여 너를 비늘에 달라붙은 나일강의 물고기들과 함께 나일강에서 끌어올리리라. 그리고 너와 나일강의 물고기들을 모두 광야로 내동댕이 치리니 너는 들판에 떨어져 아무도 너를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으리라. 내가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에게 너를 먹이로 준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 주민들이 모두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어깨를 찢고 그들이 너를 의지하면 너는 꺾어지면서 그들의 허리를 온통 휘청거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에게 칼을 끌어들여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내 버리겠다. 그러면 이집트 땅은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고 너는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 이제 너와 너의 나일강을 대적하여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 시에네까지 에티오피아 국경에 이르기까지 폐허와 황량한 불모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하여 그 땅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지고 짐승의 발길도 끊어진 채 4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리니 40년 동안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나는 또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주 하느님이 또 이렇게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내가 이집트인들을 그들이 흩어져 사는 민족들에게서 모아드리겠다. 나는 이집트인들의 운명을 되돌려 그들을 파트로스 땅, 곧 그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왕국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왕국으로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 위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작게 만들어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몸을 돌려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집트를 정복하리라. 제27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티로를 치려고 자기 군대에게 힘겨운 일을 시켰다. 모든 군사의 머리털이 빠지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지만 티로를 치려고 애쓴 일에 대한 보상을 그 자신도 그의 군대도 티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나 이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는 이집트의 재물을 가져가고 약탈질과 노략질을 하리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니 그 일의 대가로 나는 이집트 땅을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넘겨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 뿌리 돋게 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내 입을 열어주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 내리는 심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아, 이날 하며 너희는 울부짖어라. 그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주름의 날이 되고 민족들에게 운명의 때가 되리라. 이집트에 칼이 쳐들어오리라. 이집트에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지고 재물이 약탈당하며 그 기초가 허물어질 때 에티오피아는 전율에 사로잡히리라. 에티오피아와 풋과 루드 모든 혼합 종족과 쿱과 동맹국 백성들이 이집트인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집트의 지지자들은 쓰러지고 이집트의 자랑스러운 힘은 내려앉으리라. 믹돌에서 시에네까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곳은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이 되고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폐허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를 돕는 자들이 모두 꺾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내가 있는 곳에서 사절들이 배를 타고 나가 안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리라. 이집트의 날에 에티오피아인들은 전율에 사로잡히리라. 보아라, 정녕 그날이 다가온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으로 이집트 무리들을 없애버리리라.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가 가장 잔혹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함께 그곳으로 인도되리라. 그들은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그 땅을 칼에 맞은 자들로 가득 채우리라. 나는 나일강을 말려버리고 그 땅을 악한들의 손에 팔아넘기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방인들의 손으로 황폐하게 만들리라. 나 주님이 말하였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상들을 부수어버리고 멤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버리며 이집트 땅에 다시는 제후가 나지 않게 하고 이집트 땅에 공포를 퍼뜨리리라. 파트로스를 황폐하게 만들고 초안에 불을 지르며 테베에 벌을 내리리라. 나는 또 이집트의 요새인 신에 내 활을 퍼붓고 테베의 무리들을 잘라버리며 이집트에 불을 지르리라. 그러면 신이 고통으로 몸부리치고 테베는 적에게 뚫리며 멤피스는 대낮에 적군을 맞게 되리라. 온과 피베셋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리라. 내가 타흐파네스에서 이집트의 멍에를 부수어 버릴 때 그곳은 대낮인데도 캄캄해지고 그 성읍의 자랑스러운 힘도 다하리라. 구름이 뒤덮인 가운데 그 성읍의 딸들이 포로로 끌려가리라.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 벌을 내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파라오의 팔이 부러지다. 제11년 첫째 달 초일의 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팔을 부러뜨렸다. 보아라, 아무도 그것을 낫게 하려고 묶어주지도 붕대를 감아주지도 않아 그에게는 칼 잡을 힘도 없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의 두 팔을, 성한 팔과 이미 부러진 팔을 부러뜨려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겠다. 그런 다음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팔을 강하게 하고 그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겠다. 그러나 파라오의 두 팔은 부러뜨리리니 그는 살해되는 자처럼 바빌론 임금 앞에서 크게 신음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바빌론 임금의 두 팔은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가게 하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어 그가 이집트 땅을 거슬러 그 칼을 뻗으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위대함과 그의 몰락. 제11년 셋째 달 초 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라. 너의 그 큰 모습을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보아라, 전나무,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가지가 멋지게 우거져 숲처럼 그늘을 들이우고 키가 우뚝 솟아 그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어 있다. 물이 그 나무를 크게 하고 시면이 그 나무를 치솟게 하였다. 시면은 제 강들을 그 나무가 심긴 주위로 흐르게 하면서 들의 모든 나무에게 물줄기들을 내보냈다. 그리하여 그 나무의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이 솟았으며 그 뿌리에 물이 많아 가지가 많아지고 줄기가 길어져 하늘의 모든 새가 그 가지들의 보금자리를 틀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줄기들 밑에 새끼를 낳았다. 많은 민족들이 모두 그 나무 그늘에서 살았다. 그 나무가 크게 자라고 가지들을 길게 뻗어 아름다운 것은 그 뿌리가 큰 물까지 닿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향백나무들도 그것과 견줄 수 없고 방백나무들도 그 가지들에 비길 수 없으며 버즘나무들은 그 줄기만도 못하였다.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비길 수 없었다. 나는 많은 가지로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에덴의 모든 나무가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나무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높이 솟고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자 제가 높다고 우스되었으므로 나는 민족들을 이끄는 수령의 손에 그 나무를 넘겨주어 그가 저지른 죄악에 따라 다루게 하였다. 나는 그 나무를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가장 잔혹한 민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내버렸다. 그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줄기들은 부러져 그 땅의 모든 시냇가에 흩어졌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이렇게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 쓰러진 등걸 위에는 하늘의 모든 새가 살고 그 줄기들에는 들의 모든 짐승이 자리를 잡았다. 이는 물가의 어떤 나무도 다시는 키가 높이 솟아 그 꼭대기를
구름 사이로 뻗지 못하게 하고 물을 흠뻑 먹으며 자라는 어떤 나무도 높아져서 구름과 마주 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 사이에 끼어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죽음의 저 밑 세상에 넘겨졌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가 저승으로 내려가는 날 나는 나무 위로 시면을 닫아 나무를 덮고 시면의 강들을 흐르지 못하게 하여 큰 물을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 나무 때문에 레바논을 어둠으로 뒤덮고 그것 때문에 들의 모든 나무를 시들게 하였다. 그 나무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저승으로 내던질 때 나는 그 파멸의 소리로 민족들을 떨게 하였다. 그러자 에덴의 모든 나무, 빼어나고 좋은 레바논의 나무들, 곧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모든 나무가 저 밑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칼로 살해된 자들이 있는 저승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 나무의 팔로써 그 그늘 아래 민족들 사이에서 살았었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영광과 크기에서 너와 비길 수 있었더냐? 그러나 이제 너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저 밑 세상으로 끌려 내려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파라오와 그의 무리가 바로 이러하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의 중에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와 파라오에 대한 예언은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이제 에제키엘 예언서의 전반부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이제 끝부분까지 와 있는 것이죠. 내용으로는 뭐 딱히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고요. 이집트에 내리는 심판에서도 계속되는 에제키엘의 어떤 특정한 모습, 그때야 너희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런 정식들이 계속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요. 사실은 이집트 자체에, 이집트가 들으라고 이 심판을 내는 건 아니겠죠. 그러게 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이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의 마지막 순간, 이 이집트파와 바빌론파 뭐 이렇게 여러 파벌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물론 뭐 어느 파 결과론적으로 이제 바빌론이 이제 이겼다라고 하도 역사적인 평가 내릴 수도 있겠지만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집트에게 기대려고 했던 것, 이집트의 그 제국의 힘을 기대려고 했던 것, 예전에 그 왕국 초기 그리고 판관 시절에 또 그 광야에서 이제 들어올 때 그 광야 시절 초기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그 병거에 기대해서는 안 됐던 그런 그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지 그 외적인 것들, 어떤 그런 힘,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에 기대어서는 오히려 그 끝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집트에 대한 심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였나? 티로에 대한 공격이 실제로 네부카드네자르가 티로를 포위하고 오랜 동안 함락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함락되지는 않아요.
티로가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이제 바빌론 군대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이제 철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티로는 바빌론 군대에 그 농락당하고 뭐 약탈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항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에제키엘 예언자가 티로가 무너질 거라고 했던 예언을 이제 여기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티로를 치려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자기 예언을 이렇게 수정하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티로에 함락하려는 그 전쟁이 이제 기록에 자세하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연결지어서 대신 이집트를 그 이제 네부카드네자르는 지금 현재 이 뭐죠? 하느님의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선 예언에 이제 수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도 한 것이죠. 재미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의 어떤 이 그 나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나무가 그 에덴 동산의 나무들보다 더 큰 나무, 이집트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 시가, 이 은유적인 시가, 어, 시편 1편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행복한 사람들, 하느님 뜻에 거스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 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풍성하게 열매 맺으리라는 그 시편 1편이 생각나는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집트 민족, 이집트라는 왕국이 그렇게 에덴 동산의 어떤 그 영화라고 할까요? 그것과 견줄 만큼의 어떤 그 풍요와 이런 것들, 남들이 부러움 사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다 그냥 다 되돌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떠오르는 건 구약의 이제 바벨탑 사건도 떠오르죠. 하늘 높이 치솟는,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결국 하느님께 이렇게 내쳐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집트가 망하느냐, 뭐 멸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는 것.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민족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 유일한 하느님,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그래서 하느님 뜻에 의지하고, 하느님 뜻에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준익 막시모 형제님의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시편 1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노엘이라는 팀이 부른 영상으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영상 이렇게 붙여드리지만 직접 제가 이렇게 뿅뿅뿅 올려드릴 테니까 찾아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 노래 들으며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죄인들은 의인들이 모인 자리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